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깊은 절망감을 가진 적이 있느냐? 실패, 좌절, 배반 안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99%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반 안 당해보고, 좌절 안 해보고, 실패 안 해보고, 아파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거짓에 가깝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쇼 아니면 자기 위선에 가까운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밥이 왔어요. 정성스러운 밥이 왔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먹었기 때문에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눈 하나 눈길 안 줘요. 이미 배부른데 무슨 성찬이 필요해요. 근데 한두 끼를 고파본 사람, 돈이 없어 밥 사 먹을 힘도 없었는데 누가 사줄 때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하느냐? 내 영혼이 허기졌을 때에,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이대로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의 소리를 질렀을 때에, 자식이 병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승승장구하는데, 주머니에 돈은 그득한데, 세상의 명예는 다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건 정치인 아니면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오는 거겠죠. 가끔 정치인이 효신교회 가서 좀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앉으세요. 뒤에서 사람들 뒤통수 보지 말고, 그리고 예배 전에 일찍 나오세요. 축도 전까지는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하고 싶은 말 하고 뛰어나가려면 오지 마세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 와서 은혜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하고 싶은 말 하더라도 축도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 안 와요. 대부분 안 와요. 그런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할 교회에 사람 어지럽히는 일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려는 마음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배고파야 합니다. 뭔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주 절박한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심령이 곤고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 아니면 성가대 그냥 자리나 채운 것이고 의자나 채운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11월 감사의 주일, 감사의 절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인간이 죄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없이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감사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자신의 한계, 우리의 무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과 배반과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배반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죽음도 질병도 다 당해요. 근데 신앙이란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나의 무능과 한계와 절박함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신앙의 마음은 뭘까?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 설교거리를 찾았는데 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필요한 말씀을 자꾸만 받게 돼요. 이제는 설교를 할 기회가 점점 없어질 거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은 뭘까라는 이 철들은 신앙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철드는 거 아닌가. 성경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을 때에 사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에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겸손하지요. 아, 이분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뭐 학위를 받으면 뭐가 되면 끄적끄적대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사도들 중에 지극히 더 리스트 가장 작은 자로구나. 주님,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좀 나가다 보니까 그의 생애가 전반적으로 진행돼 가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을 먹고 충분히 자라야 되는데 8달 만에 6달 만에 태어난 아이라면 그건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이게 사도 생활을 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다. 아브노말리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 이제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수도 없이 읽은 성경이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다른 죄 찾을 것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인격이 점점 높아지고 사명이 점점 충만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거 한 수 배우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어떤 신학자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잘났다고. 성가대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은 저놈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기도하나, 저게 큰 죄를 지긴 모양이네. 죄인인 우리 인생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지난 허물에 대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에 대한 자기 의식이 있을 때에야 신앙의 싹이 나오는 거죠. 그 싹을, 거기서 나오는 싹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거기서 뭘 바라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제가 어릴 때 6살, 7살, 5살 때에 저 서해안 바닷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했던 별들, 달들, 하늘, 자연 다 나와요. 그때 저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캄캄한 밤중에 환한 달이 떠오르면 그걸 보고 참 시원하다. 새롭다.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것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7, 8, 9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에요. 감사는 이유예요. 달과 별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어릴 때 밀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참 신기했는데, 아, 이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겠구나. 어릴 때는요, 엄마가 밥을 이렇게 주시면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용돈 주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철이 들으니까 밥상 하나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하도 어릴 때 엄마한테 밥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돈을 좀 벌자마자
이제 어머니 밥 사드려야지 하고 어머니 갔어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온 자식에게 더 많은 상을 차려놨어요. 엄마, 아니 그렇게 밥을 많이 해서 내가 오늘 모시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밥을 또 해? 목사야,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밥 먹어야지. 이 죽을 때까지 은혜를 못 갚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자연이 그냥 있는 줄 알잖아요. 이거 그냥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런 손길을 감사합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철이 들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은혜를 고백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 만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제가 이 문제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꿈을 꾼다. 꿈 같은 얘기다. 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가지고 저 바벨론 강대국의 한 군데가 처박아 놨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지도로 보면 세계를 다 제패한 나라예요. 유대는 조그만 콩만한 나라예요. 무참하게 끌고 간 유대 민족. 고향으로 돌아갈 것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때만 생각하면 우리가 꿈을 꾼다. 왜 꿈꿉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더니 유대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꿈이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인간의 신앙의 고백으로 백성들을 돌려보냈으니 이게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도 꿈 같은 일이 많았어요. 제가 큰 병에 있을 때 그것도 꿈꾸는 것 같아요. 몸뚱아리 하나 믿고 머리 하나 믿고 살고 있는데 불치? 안 돼? 아, 이런 게 인생이로구나. 25살 때예요. 꿈꾸는 것 같았는데 종종 저는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이러는 게 진짜 꿈이야. 이야, 다행이다. 근데 그것은 그런 꿈이 아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긴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결론은 꿈에서, 꿈 같은 악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미국에 온 거예요. 본인 얘기는 본인 얘기지만 자식들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꿈꾸는 거죠. 뭐 몇 번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큰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가서 평생 약을 먹든지 간단하게 수술을 하든지, 간단하게 수술하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평생 약을 먹는 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돼요. 약봉지를 이만큼 들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꿈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요, 그렇게 절망을 하고 나 같으면 차라리 나은데 자식에 대한 거는 부모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더 진지합니까? 부모들 대부분 다 알지요. 꿈꾸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니까 그것도 그냥 해결. 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다 그런 간증거리는 지니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문제, 하늘과 별들을 향한 문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어떤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름 석자 내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은 황소, 숫소, 그 많은 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약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의지하는 마음.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터져요.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하면 상대를 죽일 듯이 달려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늘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 댈 수 없고 이해조차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릴 때는 모든 게 저절로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벌레에서, 먼지에서 벌레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그 이론에 답을 써야 되니까. 물론 지금은 DNA라는 게 발견이 돼서 고유한 것이지 진화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거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지만,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 무슨 빅뱅 이론 가지고 그 우주가 팽창하면서 팡 하면서 빅뱅 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그걸 설명할 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시골에 가면 뻥튀기 하는 장사 있지? 그럼 거기다가 쇠뚜껑을 열고 쌀도 집어넣고 콩도 집어넣고 쇠뚜껑 꽉 닫은 다음에 빙빙 돌리고 불 떼면 얼마나 그것이 뜨겁겠니? 쇠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압력이 가해지다가 문을 팍 여는 순간 뻥튀기가 그냥 이만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냐.
빅뱅 이론이 꼭 그건 아니지만은 그거 비슷한 거예요. 팽창 하다가 팡 터지니까 원숭이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꽃도 생기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설명할 때 그러면 불은 누가 떼는 거냐? 쇳덩어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궤변 같은 게 다 나오는데 지난 오늘 주장에서 하나님의 곁을 다 떠나게 만든 찰스 다윈,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그냥 이론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창조를 안 믿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는 죽을 때 죽음의 침상에서 신부를 불러서 고해 성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고해 성사를.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죽었어요. 천지 만물을 볼 때에 우리 손가락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이 감사의 절기에 성도 여러분, 분주해서 별 볼 시간도 없고 달 볼 시간도 없고 우주 만물 자연을 사색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고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많고 먹고 싶은 건 많아도 내가 선택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도 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엄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관심도 없고 그저 죄의 물결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시선을 두시는 그 사람은 누굴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추한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다 그러나? 이유는 추하고 악한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선을 추구하는 사람, 아까 아발이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발걸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 다 더러운데 예쁜 꽃 이걸 보면 야 이거 예쁘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죄인들을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죽으셨대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에 희망을 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건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서 그저 바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는, 종교는,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꽉 차서 뭘 하나 지적하면 귀를 쓰고 달려들면서,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얘기 못해요. 잘못을 지적 못해요. 일은 많이 한다 그러지만, 말 성찬은 많이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가?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저분이 치매 들이셨다 그런 말도 나오고 이런저런 소문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교회 중직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중직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에서 있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저거 할 겁니다, 얘기 다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은퇴 목사님이 그들이 들어온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가라 그런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나 잘 믿으시오. 여러분 예수나 잘 믿으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나만 나타나고, 십자가가 점점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점점 더 크게 보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못난 모습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출발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오늘 이 시편에 기록한 대로 23절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대적에게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육체에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앞장 세우는 거예요. 감사의 계절에 정말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산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큰 거를 하든 작은 것을 하든 뭘 바치든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높은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럴 때에 한자로 그것을 군자 그래요. 군자. 임금 군자도 되고 높고 귀하다는 군자도 됩니다. 그 군자를 한자로 보면 다스릴 윤에다가 입구자예요. 다스릴 윤 그리고 입. 그러면 이것이 뭘 뜻하는지를 알겠어요. 입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데 신자랍시고 교인이랍시고 한다면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걸 또 뒤에서 조종한다면 그건 더 나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길 원하세요. 입술을 조절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교회 갔더니 부흥회라는데 찬양대가 안 썼어. 그래서 아니 이 큰 교회에 왜 찬양대 안 썼습니까? 없앴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자리 다툼한다고.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앉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내려앉아라. 겸손해라. 어디 앉느냐에 따라 싸움까지 벌어졌대. 목사님, 창피합니다마는 그냥 안 앉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물은 무엇일까? 내가 천천의 만만의 강수와 같은 피를 요구하겠느냐? 짐승을 요구하겠느냐? 사람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자와 공의가 아니냐? 그 많은 예물들,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 속에 우리는 얼마만큼 믿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